24절로 30절,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보겠어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되게 다정하게 오늘 인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사는 분도 참 드물다 할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묶여 있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오히려 감사하고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짜증 부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몇 번 들어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감옥. 그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인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평생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이사 앞에서. 그 비전, 꿈도 좋아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평생 꿈인데 그렇게 꿈이 이루어졌는데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1차로 갇히게 된 때입니다. 이때 4개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 2차 감옥 때에는 순교를 당하죠. 그때 이렇게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 쓰면서 그가 이렇게 순교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죽을 각오가 다 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분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 이것이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건드리면 누가 나와? 남편이 아내를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이씨 그래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죽을래?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님이 나와. 참 우리는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 우리는 건드리면 불만, 불평이 나와. 없으면 짜증이 나오고요. 탓을 하고요. 원망하고 못 살겠다. 꾀꼬리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아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그가 그동안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해로 여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가 가장 고상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아마 오늘부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나를 한번 찔러봐. 이런 때는 붙어 앉았어야 되는데 전부 거리두기 하고 있으니 찌를 수가 있어야지. 누가 나를 건드리면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시작. 왜 안 해? 누가 나를 건드리면 뭐라고 해? 할렐루야. 그러면 답을 해야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게 성도지. 시하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 하면 욕이 되잖아요. 오늘 같은 세상에는요 우리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잖아.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 내 뜻대로 되면요 세상이 천국이지.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살인자야.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앞에서 누군가가 깐죽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죽여. 살인자지 뭐. 얼마나 많은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은혜죠.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하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수도를 지키더라고. 이제는 러시아가 당하더라고. 야, 한 달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이야. 며칠 만에 끝낼 줄 알았던 전쟁이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푸틴이 헷갈려서 핵을 만졌다면 큰일이죠. 핵을 만지지 않고 전쟁이 끝나도요 러시아는 한동안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는 전범으로 몰렸잖아요. 푸틴이 제2의 히틀러가 되잖아.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압박하고 있고 이웃 나라인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는데 아마 대만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반대로 또 북한은 ICBM 그거를 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과시하고 있잖아요. 참 웃겨. 북한 애들은. 그렇죠. 우리 건드리면 또 쏘겠다. 우리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참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제는 조금씩 내려오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평안히 지나는가 했더니 또 우리 교인 중에 또 한 분이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걸리니까 가족이 또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또 잘 이기고 또 잘 격리해서 치료받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안 걸리는 게 더 좋겠죠. 할 수 없어서 걸리면 기도해서 건강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 예수님입니다. 어렵고 힘들을수록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외모가 예쁘면 좋고요. 또 가진 것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답답한 세상, 슬픈 세상, 없는 세상, 사람 얼굴 쳐다보면 밥맛 떨어지는 세상. 그렇죠. 이런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난 수요일 저녁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지 않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요. 교회 그리고 직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바울은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렇게 걱정해요.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매였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한번 24절을 보겠어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이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그 어떤 임금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사자의 젖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자의 젖을 어디서 구해와? 사자의 젖을 구하다가 죽어. 그때 어떤 지혜로운 신하가 제가 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사자 새끼를 하나 구해가지고요. 그 어미 사자한테 가서 이제 젖을
이렇게 물리기 위해서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새끼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자의 젖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말하기를 나 때문에 사자의 젖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팔이 말하기를 내가 젖을 짜지 않았으면 절대로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없어. 그리고 눈이 말하기를 내가 보여줬으니까 너희들이 젖을 짜는 거지 안 보여줬으면 젖을 짤 수가 없어. 그때 혀가 말하길 야 이놈들아 다 소용없어. 내가 최고야.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요. 서로 야단 법석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무사히 사자의 젖을 다 구해가지고 잘 구해서 이제 임금 앞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 젖을 다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갑자기 입에서 개젖입니다. 이렇게 사자의 젖을 개젖입니다.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예? 사자의 젖을 구하라 했더니 개젖을 구했다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 우리 서로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그 어느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지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그 몸된 교회,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남은 부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신 그 교회의 사명,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감당하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내 남은 인생을, 남은 부분을 주님께 내 몸으로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기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회중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은혜 받고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게 24절이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얘기죠.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정신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그렇죠?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신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죠. 교회를 가까이 하죠. 목회자를 가까이 하죠. 그러면 결국은 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쑥쑥 자라. 시작. 그렇게 자라야 돼요. 은혜죠. 감사한 일이죠. 복이죠. 다시 한번 24절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걸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바울 찾아가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82세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장례 치르는데 입관식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동영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친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는데, 참 정필도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왔다가 다시 또 폐렴이 악화돼 가지고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시고, 사람 생명은 참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일대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 받았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 가난하고 힘들 때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어머니가 장사를 참 일찍 아버지이고 이렇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데 얼마나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지 대단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처럼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뭘 팔으셨냐면 술을 팔았나 봐.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돈 벌어서 엄마 먹여 살릴 테니까 장사하지 마세요. 술 파는 장사하지 마세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밥도 안 먹고 엄마가 장사 안 는다고 할 때까지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말려. 우리 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우리 어머니가 술 장사 안 하면, 술을 안 팔면 내가 나가겠다고.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내가 접겠다. 알았다. 장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문 열고 나왔대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었는데 서울에서 5 가운데서 청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와, 저는 참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들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저는 명함도 내밀 수 없더라고요. 야, 저런 목사님이 다 했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칭찬받을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 교회잖아. 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 이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런 면에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 성경에 또 있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다 찾아보세요. 참 모세도요,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읽어요. 366쪽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 보세요. 모세가 어른 됐을 때 공주의 명예를, 공주의 자리를 박차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모세를 소개해.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야, 멋있죠? 모세처럼 이렇게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에 잠시 향락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세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재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보화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신앙생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내 이 몸 하나 죽어져도, 사지가 찢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정신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면요,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가 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교회, 직장 가더라고.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나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코로나 걸려도 3일만 쉬고 의료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하나님처럼 안 섬겨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부부가 코로나 걸렸어. 근데요, 내가 그 심정 이해가 되더라고. 코로나 걸렸으면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하든지 아니면 PCR 검사를 해서 그 일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안 해요. 혼자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했더니 2줄이 나왔어. 근데 혼자 교회에 있어요. 아무한테도 알지 않고. 목은 맛이 갔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는 전도사님한테 다 맡기고 안 해. 그리고 토요일쯤 가니까 조금 목이 가라앉았어.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아니 전염 안 돼.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 앞에 가림막 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생각의 차이 같아. 이런 분도 있더라고. 아우, 존경스럽더라고. 물론 본인이 잘 알죠. 그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으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가 참 생각이 깊어졌어요. 두 번째는 직분의 그 정체성이에요. 자, 읽어봐요. 25절, 27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우리 장로님들,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바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직분은요, 무슨 개인적인 영광도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은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 직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직분을 잘못 알고 있어. 바울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 내 한 몸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된 것, 교회 일꾼이에요. 일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따라 내가 봉사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오늘부터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다음은 이웃.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가 더하기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이 있으면 교회는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는 계속 플러스예요. 근데 이게 빼기가 되면 안 돼. 어떤 교회는 빼기 교인이야. 빼기 교인. 그게 바리새인이요. 자기도 지옥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배나 더 지옥 보내고 있다고. 무서운 거죠. 특히 우리 사역자가 빼기 목회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더하기 목회자가 돼야죠. 십자가가 더하기인데. 주를 앙모하는 자. 그렇죠. 올라가야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내려가. 자꾸 올라가자고 하는데 내려가.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26절.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비밀인 예수님이에요. 읽어봐요. 26절 시작. 이 비밀은, 이 말씀이 비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웃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나 미가나 무슨 예레미야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감춰졌던, 구약 시대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잖아요. 그 돌을 유대인들은 밟아버렸어. 우리는 그 돌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그 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우리 반석이시잖아. 반석이신 예수님.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에요. 이 빛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풍성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 제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럼 여러분이 답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주 예수 사랑 기쁨.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있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읽어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이 묶인 것 말고는 왕이시여, 왕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권하고 가르치는 거죠.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크리스찬,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는 크리스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크리스찬, 전염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 이런 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대단하죠. 결론입니다. 29절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직분, 그리고 복음 전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근데 수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밥을 하듯이, 맛있는 반찬을 하듯이 해야 돼요. 아멘. 예쁜 옷을 입고 나들이 가듯이, 예쁜 옷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듯이. 여기 보면 오늘 결론은 뭐예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이게 역사를 따라 어떻게 수고하겠다고? 그렇죠. 여기서 크게 얘기해야 설교가 끝납니다. 어떻게 수고하겠다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부터 신앙생활요, 이렇게 힘없이 하지 마시고 좀 힘있게, 시작.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읽어요. 시작. 크게 시작. 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힘내서 믿음 생활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아이고 왜 그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빠져쉬어 그러지 말고, 쏟아쉬어 그러지 말고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1절 마지막 절 봅니다. 350